지금 전 세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고령화 사회라는 사회를 지금 모두가 맞이해서 어떻게 해본지도 한 번도 가지도 않았던 길을 우리가 사실 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나이 60부터 65세 사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그 이상이 되는 걸 고령화 사회라 그러는데 시대마다 조금씩 이제 잡았던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60에서 65세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세 있는 어른들, 이 고령화 사회로 영국이 진입하는 데는 꽤 오래 걸렸더라고요. 44년. 통계해 보니까 프랑스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이게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에 왔어요. 일본은 12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왔어요. 근데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8년 만에 고령화 사회가 한국에 왔어요. 그만큼 단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뒷면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고령화 사회가 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연금제도가 생길 때는 많이 살면 65세 되면 다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금제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연금 개혁한다고 난리도 아니고 지금 복잡한 거 정리하려야 되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되면 다 대충 기준이 돌아가신다고 봤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 10년쯤 내가 다시 해보니까 또 새로 설계하려니까 65세가 아니고 75세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 보통 문제가 75세 됐는데 이게 또 75세에서 85세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한 거나 이게 한 게 하나도 맞는 나라가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파송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생산성 문제가 오고,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8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압축된 것이 터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며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특히 우리가 교회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더듬으면서 마치 지도 좌표상에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를 지금 어디에 붙었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숙제가 우리나라다 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농촌 지역과 섬 지역인 도서 지역은 아마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 인구 소멸 상태가 온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없다고, 아이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80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으로 10년 15년 돼 20년 돼 완전히 소멸되고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문제, 경제 문제, 가치관 문제, 전통 가족들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국가와 더불어 따라가야 한다. 더더군다나 우리 민족 앞에는 세계에 없는 분단 국가로 북한이란 리스크가 항상 숨을 돌릴 수 없을 만큼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 삶과 직결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문화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성평등 문제, 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역량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 44년, 프랑스가 40년, 미국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인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세계가 똑같다고.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1년 동안 고심하고 많은 책자들을 읽어보고, 그래서 2020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하겠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 소멸과 동시에 교회도 소멸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된 문제라고. 그래서 관련 책자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가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우리 명문교회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해야겠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교회 학교에 가지고 있는 틀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주일학교, 지금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아부, 유치부도 많고 사실. 그러면 이게 많은데 자랑할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정병으로 길러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유년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세마교육처럼 신앙교육을 안 시키면 세상에 다 휩쓸려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서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느냐 하는 명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앙은 2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안 되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때, 유년부 때 아이가, 우리 유년부 학생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나 인간 세상에는 리더자가 있어요. 30명, 50명 모이는 학생들 중에도 몇 명의 걔들이 리더자가 있다고. 얘들을 빨리 발굴해가지고 집중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가 뭐며 아이들이 일찍이 성경을 알게 하고 얘에게 일찍이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얘들한테 확실한 국가관과 확실한 신앙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소수 정예화시켜서 얘들이 교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이드라인만 하고, 얘들이 자기 같은 동료들을 리더자로 인도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이름을 적어봤어요. 유년부의 리더자를 유장, 초등부의 리더자를 초장, 뭐 찍어 먹는 초장이 아니고 초장, 중등부의 리더자를 중장, 고등부의 리더자를 고장. 이것만 세워놓으면 청년에 가도 얘들이 다 인도할 거라고. 1, 2청년에 다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세워지는데 이 기초공사부터 해야겠다. 얘들한테는 철저하게 교회 학교로서의 하고,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얘들한테 어느 교육부터 교회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어려서부터 구사할 수 있도록 막 학원에 돈 많이 줘서 보내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뭐 각자 하지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이라도 이걸 교회에서 해봐야겠다. 그게 제 이번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국제화 시대를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동의합니까?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가르칠 사람은요. 또 그리고 이들이 하나는 분명하게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겠다. 무슨 교육? 악기 교육. 얘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면 뭐 색소폰 배우러 간다, 뭐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해야 되겠지만 일찍이 음악 교육을 시켜야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피아노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이거 가장 간단한 거, 기타 치는 게 가장 간단하다 이거. 그래서 내부터 시범 보여야 되겠다. 요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장로님 자꾸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예수의 심장을 물려줘야겠다 이거.
예수의 심장을 물려줘서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지도자, 정치 지도자도 나오게 해야 이게 이 희망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준비해놔서 강사는 내가 미리 다 섭외해놨다. 내부터 배우고 해봐야겠다. 예. 여기 오늘 악기 다루시는 우리 지금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보셔야 돼요. 아이들 지금 음악 교실 뭐 하는데 막 기간에 우리 자리라고 나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음 세대는 교육이 문제예요. 아멘 안 해요. 다음 세대는 교육이 문제라고. 교육을 먼저 하고 난데 좀 불편하면 밖에 나가 저거 하시더라도 안 되면 식당에 따뜻하게 틀어놓을 때니까 식당에 둘러앉더라도 이 할 수 있는 데가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안 키우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절로 소멸돼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좀 자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거룩한 자존심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 삶에 어떤 것이든 갖다 대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자존심, 교회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예수에 대한 자존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당시에 제자가 살았던 세대도 아주 힘든 세대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대였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게 뭘 가르쳐 주느냐? 제자들이 뭐 하늘에서 큰 무슨 축복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해결될 줄 아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기도밖에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려준 거나 가르쳐 준 거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든 준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머리만 돌아가요. 소위 우리가 깨부리는 거예요. 머리에 잔머리만 굴리다가 하다가 보니까 될 것 같아도 엎어져요. 될 것 같아도 다시 원위치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외식하지만 너희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봐라.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기도해봐. 질병도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니까 어지간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허물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 한 사람, 자고는 너무나 가까우니까요.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그리고 백인 대학의 교수도 했고 영어도 퍼펙트하게 하고 학벌도 좋고, 근데 어느 날 선교사 나간다 하더라고. 왜? 그냥 신앙생활 목회 잘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북한 선교하러 가야겠어. 그래서 지금 미국 국적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췌장암이라 너무 답답해하고 온몸에 막 퍼져가고 있고 간도 문제가 있고 뭐도 문제가 있고 콩팥에도 문제가 있고 항암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의 포기 상태더라고. 내가 병원에 가서 쫙 지켜보니까 만감이 교차더라. 왜 주님은 이 주에 일을 하시려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 사모님, 아픈 췌장암 사모님 남동생이 미국에 여러분 시카고 메디컬 센터의 의사예요. 그 사모님 동생이 의사라고, 미국 의사라고.
누나 빨리 한국에 나가. 지금 여기서는 손댈 수도 빨리 나가 해라. 이가 뭐 다 해봤는데 병원의 결론은 장담 못하겠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일단 수치 찌어가지고 해보자 해가 항암하고 탁 했는데 결론은 없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붙들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거 다시 MRI, CT 다 찍는다 하더라고. 하도 연락이 없길래 어떻게 됐어?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그대로 확장될 게 딱 멈춰 있대요. 그대로 멈춰 있대 지금. 근데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퍼지는 것도 아니고 딱 40 며칠 지냈는데 딱 멈춰 있으면서 살도 찌고 음식 맛도 돌아나고 잘 움직이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모르겠네. 그거 신기하네. 특히 간에 문제가 생긴데 간은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 퍼지고 있는 거는 중단되어 있고 그대로 멈춰 있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이런데 항암 했으니까 방사능 쏘아야 그러면 좀 더 줄을 쓴. 선교사님 노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해보고 의학적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학적 결론에 다른 결론이 더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어제도 어디 있어 했더니 기도원에 지금 앉아가 기도 끝나고 나오는 시간에 전화 받았다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로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죠. 기도를 같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바깥에 다른 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로 딱 분류해놨어요. 외식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는 은밀한 곳에 있는 곳,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 같지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세 토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세 개로 나눈다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라. 너는 세상에 세소가 되어 있는 찌들리고 시달린 모든 인간적인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너가 서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네가 서라. 그것이 너의 신앙생활의 전부고 또 생각의 모든 기준과 삶의 가장 모범이고 성경 전체에 합숙한 성경 전체를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너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나라의 유산으로 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면 잘 좋겠고, 집이 멀고 직장이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러 못 나오시는 거 많으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 눈 뜨시면 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을 주님과 한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세계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깊은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지 말고 기도해라.
저도 오늘 파송하는 우리 이중진 선교사님, 오늘 어머니 우리 근사님 오셨는데, 저 근사님하고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야, 참 힘든 여건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눈은 오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니까 눈이 굉장히 꽤 많이 왔는데 지하교회 문을 여니까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시간을 잘못 봤나 보니까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저쪽에 그래도 저쪽에 성보원 교회도 있고 이쪽 교회도 있고 이 지어진 교회들은 사람들이 가는데 지하교회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좀 발자국은 많이 밟아 놓으면 사람들이 온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일어서 가지고 발자국을 여기저기 사람 들은 것처럼 밟고 그래도 한 명도 안 오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엎드리니까 꼴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 하는 짓이 뭐냐? 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사람 하는 방법이냐? 그날은 그 눈 오는 날 그날은 한 명도 안 할게요. 강대상 밑에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메어들려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좋은 성적을 주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하고, 둘째는 성경에 그대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제사함도 주시고 그리고 악에서는 구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내가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절 구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청구서예요. 이거 좀 청구한다. 청구는 누가 하는 거죠? 은행에 가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통장을 엉뚱하게 하면 주겠어요? 본인의 통장에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이게 일용할 양식 청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리고 너가 세상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끝절에는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냐면 나라는 주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는 이 민족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한 해가 정말 후회 없는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